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한 2번 이 모임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번째 말씀 드릴 적에는 당시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여섯 가지를 좀 심하게 지적하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옥 목사님은 매우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한 강연을 완전히 색깔론으로 비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목협 참 지도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감이 없지만은 제 강연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념적으로 색깔을 칠한 데 대해서 그런 분들이 멤버로 있는 데 대해서는 조금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가 민족과 역사의 부름에 또 요청에 응답해 왔다 하는 점을 가지고 먼저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 20분 내지 그 어간으로 해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한국 교회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과 역사에 제대로 응답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수용된 데는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그런 제국주의 세력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러한 외세의 물결을 받아들일 정도로 개방적이지도 못했고 또 개혁적이지도 못한 그런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올해가 로스역 성경이 번역된 지 꼭 1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곳에서는 130주년을 맞이해서 1882년 3월에 누가복음이 번역, 그리고 5월에는 요한복음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고 이것이 당시에 우리 교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학술 발표 같은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82년에 이미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번역되고 번역된 성경이 한국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85년 3월 8일자 존 로스가 대영 성서공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를 권서인으로 서울에 파송했던 서상륜이란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은 서울에만도 70명이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는 18사람이 몇 주 전부터 설교당을 만들어 놓고 모이고 있다. 서울에서 남쪽에는 또 20여 명이 모이고 있다. 3월 8일자 편지이기 때문에
그해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오는 것과는 약 한 달간의 간격이 있고, 실제로 서상윤이 서울에서 활동한 것을 본다면 몇 달의 간격을 두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었고, 성경이 우리 민족 속에 들어감으로써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성경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은 우리 역사를 말씀 가지고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간관이 핏줄에 의해서 계급을 나누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 봉건적 신분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지도자가 되고 무당이 교회에서 버젓이 앉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하면 종래 유교가 갖고 있던 핏줄에 의해서 사람을 규정하는, 신분을 규정하는 그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부정에 대한 한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보입니다. 1899년 3월 1일자 당시 감리교회에서 나온 주간으로 나온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는 한 사람이 뇌물을 써서 북도 고을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가기 싫다, 야소교 없는 고을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야소교인들은 벌써 그때 이런 관원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한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가기 싫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그 신문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나온 황성신문에도 이 같은 기사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899년이라면 기독교 세례교인이 만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20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1200명 가운데 한 사람의 예수교 세례교인이 있을까 말까 할 그때에 관료들이 예수교인 있는 곳에 가면 부정과 부패를 해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당시 사회개혁에 이렇게 갱결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인구의 4분의 1이 4분의 1이 기독신자라고 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한지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독교라면 이 땅 위에 존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독교라면, 이런 무기력한 기독교라면,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는 기독교라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2사례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한 말의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당시에 신분제적인 질고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한거함으로써 민족과 역사의 소명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1904년부터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주류는 1903년, 1907년, 1909년 대부흥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으로서 주류는 그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젊은이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역사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매국 문흉을 처단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제 이런 논문이 1973년 유신이 있고 난 그 다음 해 이 논문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을 때 친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해줬습니다. 너 그런 글 써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유신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걱정을 해줬습니다. 당시에 장인환 의사, 그 다음에 이재명 의사, 그리고 안중근과 같이 이를 도모한 우연준 의사,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항한 거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말 기독교는 민족과 역사의 부름에 대해서 자기 사회를 개혁하려는 것으로, 또 하나는 일제의 침략 세력에 대해서 국권을 수호하려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일제하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3.1운동에서 기독교가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후에 임시정부를 세울 적에,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임시정부를 세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 앞장서서 그 일 했습니다. 나가지 못한 독립운동가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안에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민족적 경륜을 이루어갔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실력 양성운동, 교육운동, 이런 것들을 해갔습니다. 30년대에 가서는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항함으로써 민족적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흔히 신사참배는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는,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될 것이지 이것은 민족운동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일제의 말기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나왔습니다.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행했던 민족 말살 정책은 우리 글, 우리 말, 우리 역사 없애고 우리의 성과 이름을 바꾸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제의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한국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 동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사참배가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서 나왔다면 그것은 이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분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에 신사참배 반대 투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리고 목숨을 잃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거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점에서도 이 점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하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실력 양성을 통해서, 신사참배 반대 투쟁 같은 것을 통해서 당시의
민족과 역사의 부름에, 요청에 응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방 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함으로써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회개운동 또는 민족 소생운동을 벌여야 할 그 시점에 교회가 예언자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민족 전체로 봐서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권 때까지 와서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올 후손들에게 이 시대 사람으로서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60년이 지난 이렇게 늦었지만은 친일 잔재, 반민족 행위 이건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 그러니까 진상조사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제하에 친일했다가 해방 후에 친일로 그대로 살아났던 참 모모한 언론기관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냈습니다.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자, 늦었지만은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떳떳하게 역사에 나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당시에 해방 직후에 실패한 것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건설해야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에 붙어서 이승만의 부정선거 모의에까지 참여했던 것이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죄악을 크게 지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남북이 나눠지고 사상적으로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화해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어울려지는 것입니다. 민족을 어우르게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45년부터 60년까지 한국 기독교는 민족과 역사의 그 소명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시기였다고 나름대로는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뒤에 79년까지 군사 독재 정치 하에서 가장 시급한 민족적 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권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인권 민주화 운동에 가장 선봉에 나섰던 것이 당시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당시의 민족과 역사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일부 소수의 진보적인 기독교만이 그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90%가 넘는 한국 기독교는 당시의 역사와 민족의 소명에 대해서, 그런 소명에 대해서는 다른 소명에는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소명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80년부터 90년까지 그리고 90년대 후반까지는 결국 통일 문제와 북한 돕기라고 하는 민족적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기독교는 앞장을 섰습니다.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을 열심히 했을 적에 군사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서 호시탐탐
김일성이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한대한 민주화와 인권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 지성인들은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면 국가 안보를 주장하고 있는 군사정권의 그 국가 안보의 배경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분단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 분단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민족 통일로 나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군사정권이 독재와 그 다음에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그러면서 인권 민주화 운동을 누르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바로 국가 안보론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데 기독교 지성인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운동입니다. 80년대 그 통일운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뚜렷이 남습니다. 초기에 독일 교회와 미국 교회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통일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84년에는 이웃 일본에서 토잔소 회의를 통해서 한민족의 통일은 한국 교회, 남북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참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86년, 88년, 90년에 스위스 글리온에서 북한 그리스도교 연맹 그런 참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민족 통일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고, 88년에는 NCC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을 말함으로써 종래 남북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통일론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고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깊이가 있는 통일론을 한국 기독교회가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래까지는 통일이라고 하면, 민족 문제라고 하면은 다 남북한 정부만이 그건 참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80년대에 와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열심히 통일운동을 하는 바람에 그 통일 문제를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의 차원에서, 백성의 차원에서, 민중의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200여 개가 넘는 통일운동 단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도 한국 교회가 민족과 역사의 부름에, 요청에 제대로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북한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받지 못한 북한이 어렵게 된 데다가 또 북한에 홍수가 나서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렵게 된 북한을 돕잡고 맨 처음 나선 것이 한국 기독교회였습니다. 그때는 한국 기독교회 중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위해서 삼선 개헌안을 내는 걸 계기로 해서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쫙 나누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아마
현재 보수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낯뜨겁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심파 장로입니다. 이렇게 68년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93년 남북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북한을 돕자는 기독교 단체가 처음 생기면서 거기에서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내의 삼선개헌이라고 하는 정치 문제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와 보수와 진보가 나눠졌는데 북한 동포가 굶어 죽는다는, 그래서 북한 동포를 도와야 된다는 이걸 앞두고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점까지는 한국 기독교가 역사와 민족의 부르심에 요청에 응답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때까지는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상승 기류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기독교가 절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부름에, 역사의 부름에 역시 호응하지 못하고 보수화되고 또는 참 반역사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성장과 그 다음에 역사의 부름에 응했다는 것이 이렇게 꼭 일치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치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기독교가 내려앉으면서 또 내려앉음과 동시에 기독교가 점차 이때 보수화되면서 보수화되고 반핵, 반김 그리고 이념적 갈등을 내세우면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절악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도 역사의 눈으로 보면 꼭 일치는 되지 않겠지만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한국 기독교가 민족과 역사의 그 부름에 응답을 제대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를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국 기독교는 무언가 새로운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째 큰 제목에 해당하는 한국 기독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야 한다 하는 문제를 제가 문제 제기를 몇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목회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어느 철학 교수, 대단히 유명한 철학 교수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을 적에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은 그래도 옳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한국 절대 다수의 목회자는 무신론자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만약에 목회자들께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우리의 참 현재 역사와 내세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분은 한국 기독교 대다수의 목회자는 무신론자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 혼자만의 말이 아닙니다. 저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 와서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방법이 없는가? 좀 잘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 예수에게 가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 없이 기독교에 접근할 수 없는가? 기독교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는가?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지만은 1945년부터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에 제법 열심히 출석했고 그 교회에서 장로까지 된 그런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할 때는 목회자님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이분의 말에 눈이 번쩍 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강의하면서도 학생들 보고 그 핸드폰 너희 잘 하라 이 소리 해놓고는 자기는 하지 않아가지고 학생들 앞에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꼴이 되었습니다. 은퇴 목회자 은퇴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 은퇴식 순서가 이 지상에서는 아마 누릴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과연 천당이 있다고 믿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천당이 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화로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인간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저런 극진한 대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신문을 지금 도배질하고 있는 여의도의 모 목사님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를 세습하는 모모한 목사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갈등을 불러온 지금도 갈등 상태에서 신문에 계속 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와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성전 이데올로기가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자기 교회는 성전이라 하지 않지만은 사고는 성전적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애굽 때에 히브리 민족은 회막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착되고 난 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은 606년에서 BC 606년에서 BC 586년 이 사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다 헐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 흩어진 사람, 유대인들이 그 당시부터 수나고게, 다시 말하면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독교회 또 아마 이
회당적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뒤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 회당적 전통을 새롭게 이어받으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 전통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단순 무식해서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교적 전통, 유대교적 종교 권리, 종교 권익, 이게 다 하나에 어울려 가지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구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이라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성전이 적게 지어서는 안 되니까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그 목회자들이 옛날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권한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적 바탕을 많이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대접받아야 되느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11조를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이런 이론까지 지금 펴가면서 한국 교회가 성전 이데올로기, 단순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성전 이데올로기가 한국 기독교인들을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 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체제를 바꿔가야 합니다. 비록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전적 이데올로기는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걸 개혁하지 않는다면 바로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은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주 예수님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생일대 성전에서 회초리를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국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행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장사꾼들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아마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성전을 두고 또 하나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성전과 성전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용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기독교를 회복할 것인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하다가는 내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교가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청빈과 절제,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영성에 바탕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굉장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성이란 말을 빼버리면은 일반 그런 단체도 많으니까 제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사랑과 정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는데 정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참 제대로 발언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화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사랑 가지고 용서와 화해로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보수적으로 체질화된 한국 교회, 이념적 색깔을 덧칠하는 데 앞장서 있습니다. 오늘날 모 당이 이념적 색깔칠을 하는 데는 한국 기독교 교회 큰 교회들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화해와 용서에 앞장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해방 당시부터 이 얘기를 하면은 한국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빈과 절제,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제가 어느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간단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평소 글에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작은 교회 운동, 하나는 가난 실천. 미련하지만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두 가지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없이 하지 않는 한 대형 교회의 어떤 논리나 또는 대형 교회가 나아갈 길 같은 걸 얘기해야 되지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런 대형 교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개혁해 나가는데 전혀 공헌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정과 부패론자를 딱 보면은 거기에 한두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대통령까지도 저짓을 하면서 교회의 장로로 버젓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치관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생활 방식이라든지 평소에 제가 얘기한 것, 잘못된 복관념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작은 교회가 돼가지고, 여기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규모도 적지만은 그 작은 교회가 풀뿌리를 이웃과 지역사회에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지역사회에 풀뿌리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풀뿌리를 내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큰 교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작은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리드해 가면서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가꾸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그래야만 우리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위주의 대형 교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다. 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 운동이 아니면 한국 교회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풀뿌리까지 생각하면서 그 가치관을 심어간다는 이런 걸 종합해서 제가 그냥 표현한 것이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 실천을 해야 된다. 한국 교회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 너는 돌아가서 갖고 있는 것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난 실천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이 모습, 청빈하게 사는 모습, 절제하는 모습, 이거 보이지 않고서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 미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한국 교회 인구가, 교인들 인구가 인구의 4분의 1까지 되었다고 하면서도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적에 아주 단순 무식하게 저는 작은 교회 운동과 가난 실천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한 10가지를 적어왔는데 지금 3가지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지금 140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저는 2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에서 그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내놓을 신학자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놓지 못했습니다. 세계에 내놓을 기독교 사상가 한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한국교회 기독교 사상가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람 함석헌 선생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보수 진영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그 얘기도 못합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상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사상가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내종감상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빈민 그걸로 한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교토 지역에서 빈민 구제와 그걸로 생각이 좀 안 납니다. 이런 분들, 동경대 총장을 지난 분, 이분은 2차 대전 때는 이 반전운동이라든지 반파쇼 운동에 앞서서 싸웠던 사람, 그래서 미군정 하에서는 동경대학 총장까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가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사상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라고 할 적에 저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자기 신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번역신학, 수입신학에 취해져 있습니다. 신학도 학문인 이상 학문적 바탕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모든 학문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의식은 자기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식을 학문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생물학자들이나 또는 생화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병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약도 만들고 치료법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의학뿐이겠습니까? 인문사회과학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학문이라면은 바로 우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신학하는 데 나가야 합니다. 우리 문제는 많았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적 상황도 있었고 분단 상황도 있었고 오늘날 사회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의 문제를 문제의식으로 만들지 못하고 문제의식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신학화의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이 너희 신학이 뭐냐라고 할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냥 많이 비난도 받고 그런 걸 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그래도 시도하다가 그게 성공은 못했습니다마는 시도하다가 나름대로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민중신학에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민중신학이 시도했던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재정권 하에서 고난받고 있는 민중을 하나의 신학적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민중신학을 이끌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많고 신학교가 수백 개 되죠. 수백 개가 되고 수만 명이 지금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학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풍토에서 세계에 내놓을 사상가, 학자, 신학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수다, 복음주의다 해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시한 이런 문제들이 꼭 진보 진영에서만 문제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40,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한 목회를 세워주시고 한국교회 개혁과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많은 목회자 그룹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을 때 이 한 목회비 시도했던 그 모든 것에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부터 실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목협 여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